많이 쑥스럽습니다. 저는 앞에서 축복 성도 꽃도 못 받았는데 이렇게 최고의 또 소개를 해주시니 많이 또 민망하고 쑥스럽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찬양 인도도 그렇고 다 잘하죠. 교회 안에서 우리 중고등부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 자라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더 많이 격려와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그리고 정해진 그 기간에 훈련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목사 후보생 혹은 또 목회자 지망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목사 후보생, 목회자 지망생.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전후로 이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었습니다. 보수 정통교단에 속한 우리 고신교단도 예외가 아닙니다. 원래 120명이었던 정원을 100명으로 줄였는데도 근근히 작년에 50%를 근근히 넘겼습니다. 벌써부터 부교육자를 구하지 못해서 위기를 겪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교단 차원에서 한 교회 한 신학생 보내기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고 우리 교회도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또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엄청 부담되는 시간입니다. 꼭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가 되겠다.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자네 한번 목사가 되어봐라. 목사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겠지요.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신입생들을 받는 그런 기간 동안에 제가 총학생회에 소속돼 있어서 학생처에서 이 일을 주관하는 일들을 그냥 우리가 전체 함께 돕고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학생처에서 총학생회로 긴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좀 와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신학과의 한 학생이 지망을 했는데 우리 신학과를 지망을 하려면 신급 증명서도 있어야 됩니다. 세례받은 증명서 그리고 소속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 아무것도 없는 학생이 막무가내로 원서를 접수하겠다 하니까 좀 선배가 와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어떻게 신학과를 지망하게 됐느냐라고 물으니까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는 곳인 줄 알았다더라고요. 우리는 신신자를 써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사람을 키우는 학과가 신학과인데 신학문, 새로운 신자를 써서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는 줄 알고 지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독였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데 들어오면 진짜 힘들 것이다. 교회 안 다니잖아. 그런데 신학과는 교회 중에서도 제일 빡센 교회고 매일 예배 드려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나? 힘드니까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갈 수 있는 데를 지원해서 가라고 그렇게 다독거려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원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원하면 그 개인도 그리고 그 교회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회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권면을 하기 전에 먼저 목회자가 누구인지 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교회에 보내셨는지 하는 내용들을 먼저 잠깐 살피면 좋겠습니다. 2달 전에 박준현 목사님께서 먼저 총대를 메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귀한 측면에서 이 목사됨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주셨고 저도 또 우리 온 성도님들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목사는 교회에 세운 일꾼이고 교회를 위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피며 저의 부족한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무슨 기준을 가지고 역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일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특별히 주의 택한 백성들, 주의 교회를 향한 뜻을 딱 정하시고 그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을 우리는 거룩한 뜻이라고 부르지요. 거룩한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한 뜻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원시복음, 처음 계시된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영광을 지니고 완전한 복, 충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 모든 영광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스러운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수고로운 삶을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심판과 동시에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구원의 계획을 정하셨습니다. 그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잃어버린 자들을 되찾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후의 모든 구약의 역사는 이 복음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대적, 여러분, 그 사단과 악한 영들이 그 여자의 후손을 막아내려는 역사가 바로 구약의 모든 역사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요. 그리고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세상에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여자의 후손이 오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겠다, 그래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겠다 하셨던 그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끝났을까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약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신약이 있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뜻을 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구절입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높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충만하게 하심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충만케 하시는 이 거룩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왜 주시겠습니까? 교회를 충만하게 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선물을 주시는데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입니다. 4장 11절 12절 한 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목사와 교사는요, 성도를 돌보는 목양을 일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맡은 오늘날 교회의 목사의 직분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물입니다. 교회에 보내주시는 목회자, 교회에 보내주신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먼저 충만함을 누리고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이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이고, 또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불러 세워주심이 선물이며, 교회를 주의 거룩한 뜻을 따라 섬길 수 있도록 각종 은사와 직분을 허락해 주심이 선물이고, 그리고 교회에 목사를 세워 보내주심이 선물입니다. 오늘 총무가 저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선물, 우리 목사님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부의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영적인 지혜를 가진 탁월한 오늘 설교의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주신 특별한 선물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직분이고, 특별히 교회에 허락하신 목회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선물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입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나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나의 선물입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지요.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내겠다, 잃어버린 세상을 다시 충만케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품었을 때 그 일을 끝까지 막으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있었잖아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방해와 공격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지 못하도록,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이 충만함을 전하고 이루어가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가 유혹받고 공격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 어떤 악한 공격이 있고 우리가 무엇을 막아내고 무엇을 지켜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바로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선물요, 쉽게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꼭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이것을 몰랐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는지, 교회의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목사가 어떻게 세워지고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목사가 됐는데? 좋아서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교회의 문화가 제 모든 문화이고요. 그리고 교회가요, 참 좋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머물러서 활동하고 일하는 것이 좋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의 모습이 참 부럽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좋아서 목사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를 제가 좋아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거는 그냥 정답이었고, 솔직하게는 제가 교회가 좋아서, 교회에서 섬기시는 그 목사님, 전도사님의 모습이 좋아서 저는
제가 좋아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시듯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제 제가 소개할 내용들은요, 저에 대한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줄 내용인데 참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의 분위기나 수준이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게 뭐고? 잘못 선택했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4년 과정을 마치고 신대원 입학을 포기했습니다. 우리 신학과는 신대원에 들어갈 때 성적 안에만 들면 그냥 특별하게 시험 준비를 안 해도 바로 신대원에 입학할 수 있는 TO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성적이 4년 신학과 과정에서 어느 정도 보정이 되면 그냥 신대원,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 때는 그랬습니다. 20등 안에까지인가 들면은 그냥 신대원에 기본 점수만 획득하면은 바로 지나갈 수 있도록 TO를 줬었습니다. 제가 포기하고 다른 친구에게 넘겼습니다. 신대원 안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길을 찾아보겠다라고 하고 이제 그냥 그렇게 보내고 있다가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와 잠깐의 연애를 하다가 당신은 신학생인데 왜 신대원에 안 가나? 신학생이면 신대원에 가서 목회자가 돼야지 하는 말에 급하게 일반 전형으로 신대원 시험을 준비해서 그냥 일반인들과 똑같이 경쟁해가지고 근근히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결과를 따라서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 과정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기 싫었지만 섬기는 동안 어렵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셨고 가는 곳곳마다 사역하는 일이 즐겁기도 했습니다. 섬기는 일이 나쁘지 않았기에 그래서 강도사가 되고 목회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막내일 때는 몰랐는데 점점 책임이 막중해지면 막중해질수록 교회의 크고 작은 일에 깊숙이 관여하면 관여할수록 힘들어졌습니다. 교회가 왜 이러지? 이건 세상보다 더한데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건 내가 꿈꾸고 생각했던 교회가 아닌데 과연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진짜 나에게 행복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악해서가 아니라 제 출발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 모습만 따라서 선택했고 그리고 내 안에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받고 싶었던 영광, 내가 받고 싶었던 칭찬, 나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헛된 욕심이 가득했으니까 못마땅했던 겁니다. 힘들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감도 잃어버렸습니다. 평생을 목사로 교회를 섬기게 될 일이 막막하게 여기시고 두렵고 싫었습니다. 그 무렵 아내에게 여러 차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목회 내려두고 그래도 나는 교회는 좋으니까 교회 관리직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관리하다가 목사님들 다 어디 세미나 가면 내가 대신 예배 인도, 새벽기도 인도 한 번씩 하고 하면은 그 교회도 좋고 나도 좋지 않겠나 해서 실제로 교회 관리직을 찾았습니다. 교회는 그냥 평생을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가 제 문화의 전부였으니까 목회자는 못하겠는데 그냥 교회를 섬기는 일은 참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관리직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에 어떤 분이 저를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추천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최종 2인까지 선발이 되었고 누군가가 제가 가장 유력하다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탈출구가 되더라고요. 그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회자가 되면, 담임 목회자 가정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출발해보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담임이 되는 것으로 분위기 한번 바꿔보자 하는 그런 참 이 실망스럽지요, 그죠? 저를 생각해도 그런 마음을 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일정이 두세 달이 지나고 연말을 지나고 신년이 되었는데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는 이제 제가 담임 청빙 중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신년에 새로운 사역에서 저를 다시 넣었다가 갑자기 떠나면 안 되니까 저를 다 뺐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가 두 가지 길이 이제 저한테 남은 겁니다. 더 기다려서 끝까지 그 결과를 받든지, 아니면 그 무렵 제게 또 다른 청빙이 하나 들어왔었거든요. 한 교회에서 3년간을 같이 동력해 주면 3년 후에 분립개척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그냥 담임 청빙 과정을 포기하고 그곳에 가서 동력하다가 분립개척을 하든지 둘 중에 한 선택을 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설 연휴를 맞았고 얼마 전 우리 교회에 오신 김경욱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전진하는 교회에 평소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저의 지금 상황을 다 들으시더니 담임 목사이든 부목사이든 다 내려놓고 평생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시간을 최소한 1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 목사, 솔직히 너 안에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을 만한 예수의 생명이 없잖아. 정 목사, 당신 안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만한 영권이 아직 없잖아. 그렇게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엄청 화났습니다. 제가 한 20년을 그래도 교회를 섬기며 목회자로 준비되어 왔는데 저한테 너 껍데기잖아 이 말이잖아요. 너 가짜잖아 이 말이잖아요. 엄청 화가 나고 부끄러웠는데 아니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냥 발가벗겨진 것 같이 제 수치가 다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담임 청빙 과정에 있고 또 그 수개월 동안을 저를 기다려주신 목사님이 계신데 배은망덕하게 뿌리치고 다른 길 갈 수 없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흔드셨습니다. 이틀 동안을 저는 그때의 심정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틀 동안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느낌을 주셨냐면 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데 네 이 기회마저도 차버리면 다시는 너는 국물도 없다. 너는 이제 나가리다. 진짜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떡하지 하고 이틀을 막 안절부절하다가 그리고는 그래서 저를 담임 과정에 초청해 주신 분께 전화드려서 저는 빠지겠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기다려 주시는 목사님께 제가 다른 곳에 다른 사역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려고 하는 거니까 제발 용납해 주시고 저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근근히 허락을 받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저를 받아들여준 교회는요 매일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 드렸습니다. 오전과 저녁 심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회개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회개하고 말씀 앞에 항복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점점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점점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의 회복도 주시고 잃어버렸던 기쁨도 회복해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제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20년 가까이 했었는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는 죄인입니다 할 때 그 죄인이라는 단어가요 다 거짓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악한 죄인인지를 한번 영으로 깨닫게 해주시니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고백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고백밖에 없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제가 진짜 죄인이며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이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이런 사건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런 철저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교회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예배드리는 공동체에서 아무것도 없는 다 내려놓고 나왔으니까 그죠? 사택하고 다 내려놓고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셨고요. 기초적인 생활을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중보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금식을 요청하셔서 일정 기간 금식하는 기간을 가졌는데요. 전진하는 교회와 또 함께 동력하는, 그 당시에는 함께 동력하는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의 성도들이 다 합치면은 한 양쪽을 다 합치면 한 500여 명 될 겁니다. 500여 명의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릴레이 금식표를 짜서 제가 금식하는 그 일정 동안에 때로는 한 끼씩, 때로는 하루씩, 때로는 3일씩 저의 모든 일정에 맞춰서 저와 함께 금식하며 저를 중보해 주셨습니다. 오로지 저를 위해서 그 목적으로 금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정 목사 진짜 좋은 목회자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영권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저를 중보해 주셨습니다. 제가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하나 있습니다. 1만 교회 성도들을 담임하는 목사님이 이런 경험 해볼 수 있었을까? 목사님이 금식하는 일정에 온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기에는 담임 목사님의 강권적인 그런 권유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중보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있었을까?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1만 명의 목회자를 섬기는 그런 담임 목사님보다 더 복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기쁨을 회복하니까 좋은 목사가 되고 싶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목회자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 은혜로 여전히 부족합니다마는 그 은혜로 오늘 이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너무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뜻이요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교회의 문화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룩한 뜻입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충만하게 하고 세상을 충만하게 하겠다는 이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 일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 우리가 누굽니까? 교회된 우리입니다. 교회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이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긍휼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회자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 말씀의 비밀을 바로 증거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그렇게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내면,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 비밀에 충만케 되면 온 성도들이 충만할 것이고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혹시 이 말씀이 거북하십니까? 저는 교회의 이 사랑 때문에 회복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목회자 그 한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빼앗기고 잃어버려서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베풀고 중보해 줬을 때 저같이 아닌 자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다시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명절이 가까운다고 성도님들이 크고 작은 선물들을요 전해 주실 때 저는 이 말씀 기억합니다. 그분에게는 또 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섬겨주시는 거구나. 참 이 힘들 때 그렇게 전해 주시면요 정말 죄송하고 그리고 정말 부끄럽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 사랑하는 마음에 진짜 좋은 목회자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달라는 그 기도를 저는 꼭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앞두고 제 친한 친구 목사를 지난 주간에 한번 만났습니다. 물었습니다. 너는 목회자 된 것이 후회스러운 적이 없었나? 물으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참 부족해서 그리고 약하고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죄송스러운 적은 많았지만 후회된 적은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일찍 부모님을 잃고 그냥 고아처럼 소망 없이 살아야 하는 나를 교회가 품어줬다는 겁니다. 교회가 품어주고 교회가 사랑하고 사랑해주고 교회가 나를 신학 공부시켜주고 교회가 나를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 살게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후회할 수 있냐고. 교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큰데 그 친구에게는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선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나는 기쁘게 사명 감당한다라고 말하고 지금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가 살려서 세운 것이죠. 그냥 보잘것없는 한 사람으로 끝날 인생을 교회가 살려서 그리스도의 일꾼 삼아준 것이고 그것이 그 목사에게 선물이 되어서 지금 그 목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그 목사를 선물로 여겨 참 성도님들에게 사랑받는 목회자거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하여 도망했던 그리고 사명을 잃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답하기 힘든 질문을 하십니다. 3번이나 하십니다. 그 마지막 질문이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양을 베드로에게 부탁하실 때 네 얼마나 탁월하냐 네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네가 내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지금으로 따지면 네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거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확인받으신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3번이나 받아내고 난 후에야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교회는 그가 목자이든 양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만 진짜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충만함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내 자녀가 또 누군가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께 성도들이 물었습니다. 세미나 때 그분의 그 목사님의 답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좋으면 꼭 하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명감, 의무감 때문이라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좋아서 죽겠으면 그 일 하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 같은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나?
나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사명감, 의무감으로 한다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할 짓이 아닙니다. 진짜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분은요, 저는 정말 좋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한다면, 좋아서 미치겠다면 하십시오. 저도 동일한 마음이고 동일한 답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시겠습니까? 예, 얼마든지 지원하십시오. 그러나 혹 아니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교회를 위한 목회자를 하나님은 꼭 준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 목회자가 섬길 수 있는 선물과 같은 교회를 꼭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교회이든지 목회자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만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선물을 꼭 받는 자였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이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관계로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를 부족하지만 저와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선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저도 부곡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저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로 평생 여기며 그렇게 섬기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마디입니다. 혹시 이곳에 우리 다음 세대 중에서 목회자가 되고 싶은 분 있으십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박준현 목사님도 물으시더라고요. 목회자가 되고 싶은 분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저한테 찾아오지 마시고 박준현 목사님께 꼭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잘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